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가난한 자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책교회를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또 이제 여전히 목회를 하는데 새벽에 개척교회가 조그만 본당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이제 예배 끝나고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시는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니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왜 교회도 안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시험 들었다고. 왜 시험 들었냐니까 말을 할 수 없는데 말 좀 해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데 절대 비밀을 할 테니까 염려 마시고만 하는 거. 절대 비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고 하니까 사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아니 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아니 왜 기도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아니 그 목사님이 남편 돌아간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들리는데 주님 싱싱한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이 이제 다 퍼진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의리가 있어야지 남편 돌아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면 영적이지 않다고 이제 막 다 시험 들었는데 대표로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외로운 거는 이해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냐고. 그러면 목사님이 벌쩍 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부족한 저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권사님은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묻자고 하는 말이지만은요, 우리가 오해를 하려면 한없이 오해가 되고요, 말을 잘못하면 시험이 걸립니다. 오해는 5만 가지 해로운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해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는 이로운 것이 바다처럼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로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마음이 딱 해서 오해하려고 하면은 오해가 생기고 5만 가지 해로운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로운 일이 바다처럼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많은 말씀 중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가장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은 어디일까라고 하면은 신학자들이 말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하면서 5장 3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7장까지 끝나고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집중적으로 오늘날은 부흥사경을 한 겁니다. 그 말씀한 것이 바로 5장, 6장, 7장인데 이것은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다. 근데 이 5장, 6장, 7장 중에서도 그럼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 바로 처음 나왔던 이 팔복. 예수님께서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복을 말씀하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복의 책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들이 누굽니까? 만물과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이겠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이브 사람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물론 서열상으로 마태복음이 앞에 나오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거기 보면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요. 복음의 시작.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이 바로 뭐예요?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책이죠. 복된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못 있겠습니까?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무엇이 복이냐가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문화마다, 또 시대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건 참 복이 아니죠. 진정한 복은 시대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이 무엇이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카르부세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분이 쓴 시 중에 저 산 너머라는 시를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학창시절에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너머 언덕 너머 먼 곳에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네. 아, 나도 남들 따라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언덕 너머 더욱더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행복은 산 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 아니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세계에서 한 240여 가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 기준에 따라 어떤 갤럽에 따라 다르지만 몇 년 전에 나온 그 전 세계 그 행복 지수, 가장 국민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몇 등을 했는가? 한국이 102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90등을 하고 미국이 23등을 하고 영국은 41위, 독일은 35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1위는 어디 했을까요? 1등은 어느 나라가 가장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1위를 어디 갔는가 하면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나라입니다. 바로 남태평양에 있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를 한 게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들이 좋다니까 이민 가자. 그건 이민 간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섬나라는 인구가 한 30만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30만 되는 섬나라니까 그럼 소득은 많을 것 같죠. 1인당 평균 월 소득이 200불이 안 돼요. 1년 전체 그들 연봉이 평균이 2,000불 미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한 달에 2,000불도 못 살잖아요. 1년 내내 가족이 2,000불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근데 그 나라에 이제 관광을 오는 사람들에게 관광청장에게 왜 당신 나라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이 관광청장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항상 서로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행복은 결국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행복은 관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칭찬하는 관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결국 성경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물질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보다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불행이 오지 않았습니까? 불행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온유한 복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주시옵소서.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는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작가는 예수님의 이 팔복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인생이라는 쇼윈도, 여러분 이렇게 그 백화점 가면 쇼윈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쇼윈도에 예수님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가격표가 있는데 제일 비싼 건 10,000불짜리가 있고 뭐 5,000불짜리가 있고 뭐 100불짜리 200불짜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제일 비싼 가격표를 제일 싼 데 붙이고 제일 싼 데 있는 걸 제일 비싼 데 뒤바꿔놓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게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진짜 행복이라는 것과 하나님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인가? 우리는 돈이 많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 좋은 집 살고 뭐 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실상 보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을 우리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성자라고 우리가 초항을 받는 독일의 인도의 그 독립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를 알지 않습니까? 비폭력 무조항으로 그 영국과의 그 대결에서 인도를 독립시킨 분인데 그분은 힌두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생 자기 침대 헤드보드 위에 벽에 붙여놓은 하나의 그 액자가 있습니다. 그 액자가 뭔지 아십니까? 힌두교 경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팔복입니다. 팔복. 그러면 날마다 이 팔복을 그는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무저항 비폭력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한 이 팔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이기하고 이것이 대단한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새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느 장로님은요,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평생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무릎 꿇고서 하는 기도에 빼놓지 않는 것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자기가 그것이 자기의 기도고 그것이 참 복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자는 말하기를 팔복은 천국의 헌법이다. 천국의 헌법이다. 다른 말로 천국에 하면 다른 법이 없고 이 팔복이 헌법이다. 모든 것에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이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8개의 복을 이야기했는데 다 연결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는 상징적인데 성경을 나열할 때도 그냥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 가서 자, 동물들이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은요, 목장을 하는,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이, 자, 새끼를 놓을 때요, 그것을 딱 지켜봅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새끼가 제일 먼저 나왔는가? 왜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나온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초대상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온 거에 마크를 해놓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구나. 제일 먼저 나온 첫 번째 걸 드리잖아요. 농부들이 추수를 하면은 제일 먼저 자랐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첫 번째 걸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해가지고 첫 번째 게 아니라 농사를 다 해가지고 그 중에 그냥 뚝 써서 가져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안에 그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는 상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팔복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는 첫 번째와 뒤에 2회 제3의 복과 다른 차이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형입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is라는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것부터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 뭡니까?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they will be comforted.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미래적이지만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되지만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까? 심령이 깨끗한 자입니까? 심령이 부패한 자입니까? 자, 가난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심령이 가난한데 근데 우리가 또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좀 읽었던 분은 이런 캐치를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일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리에 되었고 누가는 말하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차이가 뭡니까?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이야기가 없는데 누가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기도 중에 그런 새해 인사 중에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인사도 있었잖아요. 다 부자 되고 싶어요. 목사는 부자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네. 부자 되고 싶어요. 어떤 부자? 왜 부자가 되고 싶냐는 차이는 다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을 그 거름백이 됐습니까? 그 자손들이 부자 되었습니까? 하나님 복 받았잖아요.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누굽니까? 동방의 의인 욥 어떻습니까? 부자였잖아요. 근데 사단이 시험을 주고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할 때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는 질병이 들어와서 완전히 썩어져 들어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 마지막에 준 복이 뭡니까? 그의 자식들을 다시 회복해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복으로 뭡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축복을 줬잖아요. 그거로 끝났습니까? 그의 재산을 2배로 늘려줬잖아요. 상급이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할 때 그 복 중에는 물질적인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앞서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우리의 물질보다 뒤에 있으면은 그 물질이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하늘꿈 들어가기보다 어렵습니다. 100인인 99명이면은요, 돈이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겸손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고 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저희들은 부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부자는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숨겨놓은 금송아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 들어주셔서 여러분이 뭐 로또가 당첨되거나 여러분이 집에 뭐 몇백만 불 되는 집에 살고 뭐 차는 뭐 몇십만 불짜리 타면은 더 하나님 감사할 것 같죠. 그게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어디 자 크루즈 가 있거나 여러분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멀리 가가지고 세상에 가면 좋다고 지금 다 띵호할 거라고요. 띵호할 거라고요. 자, 부자가 하나님을 잘 믿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이 정말로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이 부유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이 부유해지는 것. 이것을 오늘 같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다면은 자, 성경에 말하는 이 가난하다는 이 말을 쓸 때에 헬라어로, 이 신약의 헬라어로 써야 되는데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페네스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은 가난하다 할 때는 자, 좀 오늘 한국적 우리 미국 생활을 좀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좀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웰페어를 주잖아요. 푸드 스탬프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걸 주고 정부에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소득층으로서 누군가의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 이것을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푸토코스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이거는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어떤 며칠을 먹지 못해가지고 이제 더 못 먹으면 영양실조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아사 직전의 상태에 있는 상태. 이런 아주 극심한 가난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뭐냐면은 페네스라 말하는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상대적 가난. 여러분, 미국에서 내가 가난하다 하는데 홈리스를 이야기합시다. 아무리 홈리스가 가난하다 미국에서는 하우스 한 끼 먹습니다. 햄버거 몇 불짜리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과 멕시코 국경만 넘어가봐요. 멕시코 하면 하루에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 번 줄 아십니까? 하루 임금이 10불입니다. 10불. 10불로 살아가요. 미국에서는 이 1시간 임금이 10불이 넘어가잖아요. 기본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과 미국에 생각하는 가난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만큼 가난해도 똥차라도 자기 차는 있잖아요. 어른들마다 집에 아무리 차 한 대, 아니 어른마다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무리 그만 똥차 정말 20년 된 차라 할지라도요, 아프리카 가서 그 차 타고 다니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아프리카는 그만 자기 마을, 온 마을에서 차 한 대 있는, 똥차라도 한 대 있는 사람은 최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페네스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다, 부하다 할 때는 이거 페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토코스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 가난입니다. 이건 아프리카에 살든 미국에 살든 100년 전 살든 200년 전 살든 오늘 살든 똑같이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절대적 가난입니다. 인간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지금 생사 직전에 있는 것을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단어의 차이가 페네스는 내가 지금 배고프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국가가 있으면 이건 페네스인데, 푸토코스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마치 저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적으로 사람도 없는 그 절망적 상황, 이게 푸토코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성경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 할 때 이 단어는 페네스를 썼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어느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푸토코스입니다. 가난기의 가장 절박한 상황, 다시 말해서 상대적인 절대적 가난, 아사 직전의 상황,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쓰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이것을 복음서에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의 20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은 그 나이에 보면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태리째 한 10,000불짜리 양복을 입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입고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고, 보이지 않는 속옷을 입는데 속옷이 한 몇천 불짜리야. 그런 걸 입은 사람이야.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는데 파티 하나를 열었는데 한 50만 불 들여서 파티를 해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유명한 부자들이나 뭐 할리우드 슈퍼 배우들이 뭐 생일 잔치를 하는데 뭐 지중해 요트를 빌려 하는데 그 가격이 뭐 2천만 불 뭐 이렇게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면 참 미친 짓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연락을 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 먹으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것을 때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라는 말로 한번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헬라로 보면 푸토코스 데티스 오노마 나자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거지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은 푸토코스 절대적으로 가난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뭐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헌금하는 걸 보는데 한 가부가 와서 연복에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넣었다고 그랬죠? 얼마? 2렙돈 넣었잖아요. 2렙돈은 그 당시에 가장 뭔가 하면은 이 돈 중에 단위가 낮은 단위입니다. 그 미국에서 제일 돈 중에 단위가 낮은 게 뭡니까? 센트잖아요. 그러면 2렙돈을 미국으로 말하면 2센트를 넣은 겁니다. 2센트를. 여러분 거지한테 센트 주면 어떻게 할까요? 땡큐 합니까? 딱이 맞습니다. 미국의 거지도 자존심이 있죠. 최소한 1불 이상 줘야 땡큐 합니다. 근데 1불에 100분의 1분이 안 되는 1센트짜리를 2개 넣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는 그 2센트가 자기 재산의 전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부였다. 근데 거기에서 나올 때 한 가난한 가부 이 단어를 쓸 때도 푸토코스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가부 중에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고 지금 미끼를 굶어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상태에서 비틀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그 여자, 그 가부, 가난한 사람, 이때 푸토코스를 썼는데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심령 가난을 그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말로 단순히 쉽게 말하면 영적 거지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지금 당장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적 상황에 있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이런 영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나사로는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가난한 사람, 이 둘의 뜬박이 없던 어떤 경제적 가난을 넘어서서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심령의 가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여러 이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서 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입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자 중에 그냥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가 와도 위험하지만 이방 사람이 와다가 만약에 그것을 알면은 돌마다 죽습니다. 근데 여자임이 있고 이방인인데 그냥 여자 이방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이방인께 가장 저주받은 하찮은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을 했습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 여소 물건을 그냥 다 죽이라고 했거든. 다 죽이라. 그만큼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뒤에 왔습니다.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천하를 불쌍히 여겨 우리 딸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 죽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례도 예수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던 남자들과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선생님 좀 제발 보내버리십시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 말씀을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방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다. 너 같은 이방인을 내가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난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이방 여자이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그 개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의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 그게 그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게 뭡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됩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내가 이방 여자인데 내한테 올 수도 없는데도 목숨을 걸고 기와 소리를 부르짖고 내가 너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이방 사람을 구하러 무시한 유대인을 구하러 왔다 했을 때도 너는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내게 부스러기를 달라고 내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영적인 거지다.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자,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 쓴 걸 보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이 말은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걸 의미한다. 겸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태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낮아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다시 말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당장 내가 뭘 먹지 못해 죽어가는 상황에 있는 사람, 이 가난한 여자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부스라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 겸손함으로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오직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칼빈은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무엇입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I am nothing. I am nobody. 우리는 항상 내가 뭐 조금 하면 I am somebody. 뭔가 I am special. 뭔가 나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조금만 나은 것 같다면 뭔가 윤리적으로 이름으로 봉사를 좀 하면 나는 뭔가 나은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교만이 오는 순간 내 마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 I am nothing.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심을. 두 번째는 뭡니까? I am nothing.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실지라도 그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지혜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붙잡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다 그냥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거죠. 세 번째, I can do nothing. 내가 젊든 능력이 있든 영어를 잘하든 뭘 하든 전문 지식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 I can do nothing. But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gives me strength.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의 가난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내가 젊다고 건강하다고 돈 좀 있다고 내가 실력 있다고 막 자기 잘난 맛에 자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돈을 붙잡고 자기 건강을 붙잡고 자기 그 무엇을 붙잡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심령이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낮춤처럼 자기를 낮출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참 복된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토코스 정말로 우리는 소망이 없고 무력하고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능력임을 믿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만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